아멘. 감사합니다. 전 오늘 이제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다, 이제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런데요,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예.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내세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갔을 때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하며 세상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과 그리고 아쉬움들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장 내일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인데 담대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상황의 배경은 어떠하냐면,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계속 들어보았을 때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교회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핍박자 바울은 스데반을 이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일꾼,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한 절씩 교독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름이 뭐죠? 바로 초대교회,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가되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했지만 성도들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공산화가 되고 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는 여전히 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숨겨진 영적 보물과 그리고 반전의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들의 기도, 고난을 이겨낸 북한의 지하교회, 말씀에 붙들린 다음 세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적 보물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통일한국, 선교한국, 거룩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중요한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월 8일부터 10일 날 원 코리아 넥스트라는 그런 집회가 인천 광화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집회는 뭐냐면 북한에 있는 청년들과 또 북한의 청년들이 아니죠. 탈북한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집회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 때 제가 강의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비전도 부어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복음은 더 전해지고 교회는 더 왕성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자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상황을 눈치채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가 맡은 그 영역의 그 땅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콜링했을 때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순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는 그 다음 상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보니까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다음 이어서 초대교회 수장인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잡아서 가두었는데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군인 내식 4명이 한 조로 해서 4팀이 지켰던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원래는 바로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6월절 절기 다음에 무교절이 진행되는데 그때는 유대인 간섭에 따라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이어서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도 순교할 상황이 되자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이전에 사도들이 갇혔을 때 일어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참 전에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때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건져주신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4명의 군인이 내패로 돌아가면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기도했을까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를 핍박하게 된 시작에 있어서 누가 먼저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유대인과 변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역을 담당하였고 병든 자를 치료했던 정말 탁월한 일꾼이었습니다. 뛰어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순교하도록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지금 보면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참수해서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스데반처럼 갑자기 우발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야고보도 가두어 놓고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에 먼저 가두고 사형 날짜가 되었을 때 처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갇혀 있을 때도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야고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했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이렇게 전복하면 그때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고보가 용감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그 순교의 잔을 마신 야고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로도 예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스데반도 순교하도록 하시고 야고보도 순교하도록 하시고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고백했던 베드로도 순교의 제물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4명씩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옆에 두 사람이 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교절이 끝나면 죽는다는 것은 베드로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요. 그렇죠? 자기를 지금 바로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교절 때문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절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자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데 잠이 올까요? 지금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냐면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자기도 내일이면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데 잠이 올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나이에 반란 음모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5분이라는 시간이 도스토옙스키에 주어졌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5분을 가장 잘 사용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분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먼저 2분은 함께 갇혀 있었던 죄수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으로 쓰기로 했고 남은 2분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데 쓰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을 보는데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그 5분을 알차게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 너무 아쉽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아쉽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하고 작별 인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초대교회 리더인데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제 남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 이유 1.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2. 울며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들었어. 3. 마취를 당하여 자고 있음. 4.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고 있음. 답은 무엇일까요? 4번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하나님 뜻이고, 만약에 내일 죽게 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맡겼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소풍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학생처럼 여러분 기쁘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정이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풍 끝난 아이가 집에 기다리는 엄마와 아빠를 반갑게 생각하면서 달려가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2시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간다. 무엇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오늘 12시에 천국에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천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생각났냐면 우리 예솔이 시집을 보내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처음 생각났고, 두 번째는 우리 사모를 천국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남편으로서 의무인데 그게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의심되어지는 우리 아버지에게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샘물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개혁주의 교리를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을 내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한 게 생각나고, 그리고 은혜의 샘물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내부용으로 만들고 있는데 외부 교재로 밖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게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사의 비전을 주셨는데 부흥회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한 게 생각나고, 그러니까 기쁘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주님 아직 저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저를 이 땅에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소풍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서 잡혀갈 때 같이 따라가긴 했지만 막상 죽음의 공포를 느끼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지금 죽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고백한 고백대로 이제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 상황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주 뜻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로서 살아갈 때 주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3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3년이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친 3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효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됐던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12제자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일들을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셨다면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사역도 그렇고 12제자들이 자신을 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이 땅을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자 정말 연약해 보이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초대교회를 놀랍게 세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려고 했다가 빠진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를 치료했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며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살펴보았을 때 죽은 자 그 다비다를 살릴 때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굼 외친 것처럼 다비다굼 하면서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더라도 이제 제자들은 내가 한 일만큼 그 이상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온전히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잘 떠나려면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떠날 수 있습니다.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밤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돈을 많이 못 벌어본 것, 결혼 못한 것, 성공해서 이름을 못 떨친 것,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지 못한 것. 자,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면 주님 앞에 가장 아쉬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명제 뭐가 제일 아쉬워요? 5번입니다. 우리 한계령제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혹시 2번 있으십니까? 보통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이 5번을 빼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오늘 세상을 떠나야 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4번을 얘기합니다. 1번, 2번, 3번을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4번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좀 다릅니다. 좀 표현이 다릅니다.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에 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면 지금 이 5가지 중에 가장 나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은 적어도 아닐 것입니다. 5번 그리고 또 4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미련 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이 땅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땅의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볼 때 천국에 가야 될 그 시점이 왔을 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그 길은 주의 뜻대로 살았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가둔 감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에 잠들었습니다. 그는 잠자는 순간까지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죽음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 그는 평안히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직 주의 뜻대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또는 천국에 가까이 오는 그 시점에 왔을 때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에 무엇이 두려웠을까? 죽음의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본인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업으로 살아갔지만 그 마음속의 열정을 따라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 자기도 어떤 그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자 베드로는 그 죽음의 고통이 두려웠고 그 주님을 따라 죽었을 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아쉬운 그 아쉬움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릅니다. 내일 지금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상황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일까요? 생각해보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은 죽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요긴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굉장히 큰 슬픔이 왔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자 스데반보다 더 놀라운 일꾼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을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지만 그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허망하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12 제자가 예수님처럼 세워지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살아나더라도 그것이 놀라운 간증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만 만일 내가 여기서 죽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스데반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 자신이 죽는 죽음을 통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지만 그 죽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죽음에 이르게 될 그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전라도 여수 애양원까지 공산군이 내려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시 애양원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산당을 피해서 피신하라고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그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를 목회했지만 그때 당시 이 그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부흥에도 많이 다니셨고 굉장히 이름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같이 이 정말 영향력 있고 훌륭한 분이 지금 목숨을 보존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옹범이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기독교는 본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꼭 살아서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씨가 죽어야 싹이 나듯이 죽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때 하나의 미랄로 순교하셨지만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과 동시대 살았던 목회자 이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양원의 목사님의 이름은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당장 표가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값어치 없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마리아가 정말 비싼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흘려보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거를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나를 기념한 것이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 때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동안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그것이 혹시 허무하게 느껴지신 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 떠다서 준 것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드린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값없게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죽게 된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 뒤돌아 보았을 때 또 천국에 가까이 온 그 시점에서도 가장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장면을 끝으로 이제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에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제 12장 이후로는 누가 등장하느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장면이 베드로에게서는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이제 순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길 원했던 베드로의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장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끝을 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비록 진짜 순교하진 않았지만 이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베드로 이제 됐다. 이제 네가 옛날에 나를 위해 죽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베드로를 인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베드로가 나름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는 역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정말 후회 없이 이 땅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이 있을 때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